민수기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수기 1장 1절부터 2장 34절까지 성전 모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남자 계수 곧 말씀 그리스도의 부제를 붙여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강의 첫 시간에 개요를 통해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민수기는 여러분들이 입장에서 딱딱하고 어렵고 읽기 싫은 그런 책도 아니고, 그리고 해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어떤 율법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라는 거. 이것은 이 70일의 호코스모스 인생 동안에 성도라고 하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면 반드시 경험을 해야 하는 40년 동안의 광야교회, 광야 인생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하고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는 나와는 상관없는 아주 오래전 저기 중동의 어떤 타 민족의 어떤 역사다, 아니면 그들하고 관련된 어떤 무슨 신화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건 가짜건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적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우리가 알고 깨달아 그것이 내 안에서 체휼이 돼야 하는 것. 그리고 이 민수기의 이야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70일의 호코스모스 인생 동안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훈련시키고 끌고 가는데 그 과정의 모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수기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는 그 일들은 나에 관한 이야기고, 내가 반드시 경험하게 되고 체휼하게 되는 나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셔야 되는 거고, 그게 나의 인생을 통해서 체휼이 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도하시고 호라오 하셔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민수기의 첫 번째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이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레위기까지 성전을 모형적으로 쭉 보여주신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성전을 광야 한가운데서 만들도록 하셨단 말이죠. 그죠? 좀 생뚱맞지 않아요? 광야 한가운데에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도대체 생뚱맞게 성전을 왜 지으라고 하셨을까?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건물 성전, 땅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그려진, 세워진 그 건물 성전은 바로 하늘의 모형이고, 그 하늘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창세기 1장 1절대로 우리 90억 각 사람에 관한 이야기다. 우리 90억 각 사람이 소리도 없고 모양도 없으신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는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 곧 성전임을 알고 깨닫도록 보여주신 것이 바로 건물 성전이고,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장차올 좋은 곳의 그림자, 하늘의 모형. 근데 그 장차올 좋은 곳이라고 하는 게 결국 누구를 의미해요? 말씀 그리스도죠. 근데 그 말씀 그리스도가 누구냔 말이에요. 나랑은 상관없는 어떤 제3의 존재?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말씀 그리스도는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7절로 돌아가서 바로 나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에 관한 이야기, 90억 각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제를 달고 알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지금 광야 한 가운데 그 허허벌판에 세워진 그 건물 성전의 의미, 그리고 그 건물 성전을 이제 본격적으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12로 나누고 그 12를 다시 셋으로 나누어 정사각형에 세워진 그 성전, 성막을 네 모퉁이에 배치를 시켜서 그 성전을 들어 앞으로 나아가게 한 그 의미,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 여호와께서 생뚱맞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보라고, 근데 누구를 세보라고 하셨냐면 남자만, 그것도 20세 이상의 남자만을 계수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문자적으로 읽어버리면 어떻게 읽히냐면 하나님은 20세 이상만을 사람으로 취급하고, 그것도 생물학적 개념에 남자만을 사람으로 취급했다? 이렇게 오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남자는 생물학적 개념의 남자가 아니라는 거. 그건 곧 말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씀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또 다른 말씀 그리스도. 아버지가 말씀이니까 아들도 당연히 말씀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넘겨받아 그 말씀이신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난 독생자가 바로 말씀 그리스도. 그것을 모형적으로 설명한 게 2000년 전에 예수인 거고, 궁극적으로는 그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 그리스도가 결국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을 그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를 하되 20세 이상의 남자만을 계수하라고 한 것의 의미는 내가 앞으로 너희들을 이렇게 창세기 1장 27절대로 너희들은 원래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불임 상태의 여자야. 과부란 말이다.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하갈이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은 시체야. 흑암, 공허, 혼돈, 어둠 그 자체야. 그런데 그런 너희들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하나가 되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를 성취해서 불임 상태의 여자,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정말로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한 줌의 흙에 불과한 불모지 같은 그러한 땅을 내가 씨 가진 여자, 여자인 남자, 곧 말씀 그리스도로 세울 거야. 근데 그게 뭔지 아니? 너희가 말씀으로서의 나를 담은 성전으로 세워지면, 말씀을 담은 나와 똑같은 말씀으로서의 내 아들이 되면 그게 바로 정사각형의 성전이란다. 그게 바로 말씀 그 자체로서의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 구원이란다. 이 지금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하필이면 20세 이상의 남자만을 계수해 보라고 비유적으로 지금 설명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 민수기의 저자인 모세는 적어도 여호와의 그 깊고 크고
놀라운 복음적 메시지를 먹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록을 했겠죠. 성경으로. 그죠? 지금 우리는 이제 메시지 위주로 강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의 영상을 보면서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민수기 구절을 디테일하게 읽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날. 이거 보세요. 그것도 하필이면 숫자의 개념이 아직 없었던 당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애굽 땅에서 나온 둘째 해 둘째 달 첫날이라고 했어요. 왜 다 둘둘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 왜 하필이면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해 첫 달도 아니고 셋째 해 셋째 달도 아니고 둘째 해 둘째 달로 지금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음적 메시지죠.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너희가 곡해하고 있었던 말씀으로서의 나, 생명나무로서의 나. 근데 그 나를 너희들은 뭘로 곡해하고 있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곡해하고 있었다. 율법으로 곡해하고 있었다. 근데 그 온 율법은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하나로 귀결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온전한 11조로서의 사랑, 말씀 그 자체야. 그걸 알고 깨달으면 너희가 바로 나의 아들이 되는 거고, 너희가 바로 정사각형의 온전하고 완전한 내가 거하는, 내가 유일하게 섬김을 받는 바로 나의 집, 성전이 되는 거란다. 이제 이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그 명수를 계수하는데 3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Make a list of all the men 20 years and older who are able to fight in battle.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명단을 작성하라고 하세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걸 그냥 눈으로 읽어버리면, 문자로 읽어버리면, 아, 이제 앞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세워서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할 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가 몇 명인지를 세워보려고 하시는 건가 보나.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투에 내보낼 때 20세 이상의 남자들만을 전투에 내보내셨는가 보다. 이제 이렇게 오해하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 잘 들어보세요. 그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말씀 그리스도들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름 타고 내려오는 말씀 그리스도들. 목배임 당한 자신들의 머리가 없어요. 왜냐? 자신들의 머리가 없어야 그 자리에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가 들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의 성전, 창세기 1장 1절대로,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대로 씨 가진 여자인 남자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의 모형이에요. 하나님 여호와는,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그러면 군사는 누구냐? 말씀 그리스도들이란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여호와께서 왜 생뚱맞게 전쟁 얘기를 하시는 거냐? 누구랑 싸우려고? 아니, 사랑이신 말씀 그 자체로서의 하나님이 단순히 그것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선악의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사랑으로서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단순히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그리고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고 그들을 이방민족으로 여겨서 싸그라니 죽인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근데 지난 2000년 동안 세상 기독교는 구약을 그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세에 그렇게 어마무시한 이방민족들을, 잘 살고 있는 이방민족들 들어가서 죽이고 안여자부터 어린아이, 노인 가리지 않고 죽이고 가서 빼앗고 그런 엉뚱한 짓거리를 기독교가 해온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 원정도 그런 거잖아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전쟁, 어떤 전쟁이냐? 영적 전쟁이에요.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과 진짜 참 나로서의 말씀이신 하나님, 나의 속사람, 여기에 한 달란트의 금은보화로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90억 각 사람의 마음밭에 그게 밝히 드러나면 성전이 되는 거고, 그게 드러나지 않은 채 자기가 끝까지 선하게 주철하고 여기면서 선하게 왕노릇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 자기 안에 숨겨져 있는 진짜 자기 자신으로서의 생명나무인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거 도로 가지고 가신단 말이에요. 인간이 호흡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한 달란트의 보화로 감추어져 있는 그 생명나무로서의 말씀. 그래서 바울이 속사람 겉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추상적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90억 모든 각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요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먹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여호와께서 누구랑, 다시 한번요, 누구랑 전쟁하기 위해서 이걸 비유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20세 이상의 남자만을 계수하라고 한 것의 의미?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나라고 하는 육체,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겉사람,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 응? 내가 신이지 하나님이 어딨어?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왜 죽어야 돼? 이렇게 버티고 있는, 자기가 죽었는데 죽은지도 모르고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흉내를 내려고 하는 나라고 하는 육체,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내 의식이라고 하는 그 겉사람을 도리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뜨리기 위해 하나님이 이 광야 70일의 호코스모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나 저를 끊임없이 물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시면서 영적 전쟁으로 끌고 가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난이고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성도라고 하면 진짜 성도가 참 하나님, 참 복음을 알고 깨달아 믿음으로써 겪게 되는 그 환난과 고난의 중심에는 나라고 하는 겉사람과 진리 복음이라고 하는 속사람의 영적 전쟁 때문에 겪게 되는 그 전쟁으로 인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골리앗을 하는 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그것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골리앗은 나라고 하는 내 의식, 내 육체, 육신의 생각, 나라고 하는 겉사람이고, 다윗은 나라고 하는 속사람이에요. 내 안에 한 달란트 보물로 숨겨져 있는 진짜 나로서의 참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 생명나무.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우리에게 넘겨주시리라. 결국 이 나라고 하는 겉사람과 속사람의 영적 전쟁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작정하신 자들,
푸토코스,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자신에게 진짜 있어야 될 양식, 자신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깨달은 성도가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7절대로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지불소의 성전, 아버지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넘겨받은 말씀 그리스도, 씨 가진 여자, 여자인 남자로 반드시 세우시는, 그걸 설명하기 위한 게 20세 이상의 남자만을 계수하라고 말씀하신 속뜻이고, 그리고 그들을 전장터에 내보낼 거라고 말씀하신 이유란 말이에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에 관한 이야기의 시작, 민수기 1장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 내가 복음이 뭔지, 말씀이 뭔지 알고 깨달았다고 하는 말씀과 확신이 있다고 하면,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라고 하면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임을, 요 과정으로 나의 이 70일의 인생이 흘러가게 될 것임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2는 아들의 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지파로 그렇게 인위적으로 알아먹으라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누신 거고, 12부족으로. 그죠? 그리고 그 12부족을 세부족씩 나눠서 성막 성전을 한 모퉁이씩 맞도록 해서 성막이 움직일 때마다, 성전이 이동할 때마다 그거를 들고 12지파가 함께 이동하는 그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의 머리는 말씀 그리스도고, 그리고 그 성전의 몸은 바로 아들로서의 말씀 그리스도, 12아들 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둘은 하나란 말이에요. 머리와 몸 지체로서. 그죠? 그러니까 그 성전이라고 하는 몸을 아들로서의 12 지체잖아요. 그죠? 말씀 안에서 다 동일한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 12지파가 성막을 이동시키는 그런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지금. 이건 계시록에도 그대로 나오죠. 그죠? 그리고 계수를 했더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억지 해석을 하는 게 아닙니다. 계수를 했더니 총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가 기가 막혀요. 자,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1장 46절 맨 끝에 나와요. 1장 46절 맨 끝에를 한번 보세요. 1장 46절 맨 끝부분을 보면 The total number of men registered by Moses, 모세가 계수한 20세 이상 남자의 수가 몇 명이냐면 603,000 50,150. 그러니까 60만 3,550명인데 그냥 60만이라고 봅시다. 그죠?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왜 하필이면 12지파의 20세 이상 아들들의 수를 셌는데 왜 하필이면 60만일까? 이게 기록을 한번 보면은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거기에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같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먼저 나가서 광야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까지 총 포함하면 거의 200만 명이 나왔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것도 물론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어쨌든 대략적으로 한 200만에서 300만 정도가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보면 어찌됐건 문자적으로 봤을 때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해 보니까 60만 명이다. 그럼 왜 이게 하필이면 60만 명으로 끝났을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죠? 힌트는 어디에 있느냐? 민수기는 40년 동안, 40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40주야. 정사각형에, 그래서 사복음서도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정사각형의 성전으로, 우리 각자를 세우는 게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죠? 말씀 그리스도로 우리를 창조하는 거. 말씀이라고 하는 성령에 의해 잉태된, 아들, 독생자, 그게 바로 말씀 그리스도들, 성전, 에클레시아, 교회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말씀 그리스도로 이 70일의 인생 동안에 세우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의 처음은 다 뭘로 시작되냐면 네페시하야, 첫사람 아담으로 시작돼요. 이성 없는 짐승, 고깃덩이. 그냥 그 자체가 죽은 시체란 말이에요. 죽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 죽은 시체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자고 하면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하가를 씨 가진 여자, 창세기 1장 27절대로 말씀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씨 가진 여자, 여자인 남자 말씀 그리스도로 세우는 게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첫사람 아담의 상태가 뭐냐? 창세기 1장에 창조의 과정 속에서 보면 여섯째 날에 짐승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짐승에서 뭘로 넘어가요? 사람으로 넘어가요. 첫사람 아담, 그래서 6은 짐승의 수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666 이따구 것들에 넘어가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따구 것들 없으니까. 다 비유란 말이죠. 첫사람 아담의 상태에 있는 우리 95 각자가 바로 6이라고 하는 상태의 짐승이에요. 하나님 비스무리하지만 아직 7이라고 하는 아들의 수, 하나님의 수로는 넘어가지 못한 상태. 짐승의 수 6, 짐승의 상태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직은. 그 짐승을 사람으로 만드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아주 예전에 했던 설교에서 제가 그런 얘기 종종 했는데,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뭐라고 해요? 저거 언제나 사람이 돼, 저거. 응? 저 짐승 같은 못한 놈들, 이런 표현들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거 결혼이나 해야 저거 사람이 되지. 복음에서 온 거잖아요. 그죠? 결혼. 나의 신랑이신 말씀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말씀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 성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가 나의 머리가 되고 나는 그의 몸이 되는 것.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이시란다. 죄송합니다. 짐승인 우리를,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 씨 가진 여자, 여자인 남자, 하갈에서 사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도록, 위로부터 태어나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재창조란 말이에요. 그게 성전으로의 세워짐이고, 그게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운다고 하는 것의 의미고, 그게 바로 율법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를 첫사람 아담 네페시 하야가
뭘로 오해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오해했죠. 그죠? 그거의 원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인데, 그러니까 선악나무로 곡해되었던 그 첫째 것은 당연히 폐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겉사람, 내 의식, 육체, 육신의 생각. 그러면 비로소 우리 각자 안에 숨겨져 있었던 둘째 것, 그것은 뭐에 비유해요? 원래 생명나무,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의 본체, 참 하나님, 그 참 하나님이 바로 진짜 우리 각자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이 큰 자와 작은 자, 큰 자는 율법의 모형, 작은 자는 진리를 깨달은 자의 모형, 말씀 그리스도의 모형.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하는 거고,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운다, 율법의 완성, 이런 표현들을 다 비유적으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 우리 각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90억 각 사람은 지금 거의 대부분이 다 뭘로 서 있는 거냐면, 첫사람 아담 네페시 하야로서의 첫째 것, 곧 선악나무로 서 있는 거예요. 그 선악나무는 도리에 돌아나 남지 않고 무너져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과를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목이 잘려져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둘째 것으로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율법이 원래의 생명나무, 말씀, 진리, 하나님으로 복원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다 성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냐면, 20살 이상의 남자를 계수해보니 60만 명인 것의 의미, 90억 대부분 각 사람의 상태, 진리를 알고 깨닫기 전 저나 여러분의 상태가 바로 그 60만 남자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짐승의 상태. 그 짐승으로서의 나를 하나님께서 이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 광야교회에서 71회 동안에. 그래서 정금같이 나를 단련시킨단 말이에요. 어떻게? 물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면서. 말씀의 훈련이에요. 광야교회는 말씀을 만나 말씀의 훈련을 받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의해 나라고 하는 육체, 육신의 생각, 의식, 첫째 것으로서의 가짜 나, 선악나무가 폐해져야 비로소 가나안의 상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상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가 재창조가 되고 세워질 수 있다. 그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왜 뜬금없이 20세 이상의 남자들만을 계사하라고 했는가, 그걸 깨달으시면 되고, 그리고 하필이면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계수했더니 60만 명이었다. 근데 왜 그 60만 명을 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라고 한 게 아니라, 60만 명을 세라고 한 게 아니라 20세 이상의 남자를 세니까 계수했더니 60이 나온 거고요. 그죠? 그리고 그 60이 이제 중심이 돼서 이 정사각형의 성막, 성전을 이제 들고 광야길을 나아가는 그런 그림으로 그려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분명히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장에서 여호와께서 전쟁터에 나가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연결이 되잖아요. 이 광야 인생, 호코스모스, 이 70일의 인생은 성도, 에클레시아, 교회들에게 있어서는 60에서 70, 짐승에서 말씀 그리스도,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쟁터라는 얘기예요, 이게. 아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쟁터를 통과를 해서 결국은 말씀이신 여호와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셔서 결국에는 저나 여러분들을 정사각형의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으로 세우신다. 이 메시지 이해돼요?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가면 2장의 이제 내용이 뭐냐면 Instructions for setting up Israel's camp. 이스라엘의 진을 이제 세우시는 건데 그 진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성전,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귀퉁이에 12지파가 셋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넷으로. 네 개의 모퉁이로. 정사각형의 성전을 모형으로 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짐승해서 말씀을 담을 말씀의 집, 창세기 1장 1절대로 나의 집, 내 기도하는 집, 말씀을 담은 집으로 세울 거야. 너희들이라고 하는 집은 내가 주인인데 너희들은 이전까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서의 너희들의 의식, 너희들의 육신의 생각을 주인으로 삼고 있었지. 그게 바로 귀신이고 그게 바로 병든 거야. 내가 그 귀신, 그 병을 반드시 쫓아내고 고칠 거야. 왜냐?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온 의사이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병들고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도 아무나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예수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복음서에서.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 온 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러 온 의사다. 자신이 귀신 들고 병든 의사를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임을 아는 심령이 푸토코스, 가난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은 그들에게만 침노에 들어가요. 왜냐?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길 잃은 양들을 찾으러 다니기 때문에. 아셨죠? 거기까지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그 12지파의 이제 우두머리들, 그리고 그 각각의 모퉁이에 어떤 지파들이 들어가게 되는지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보면 될 것 같고 읽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봐서는 그걸 굳이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정확하게 다 읽고 그거를 다 뭐 풀고 문자적으로도 그렇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내용적으로 메시지적으로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 어차피 하나님 입장에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러한 에피소드들을 기록을 하신 거기 때문에. 아셨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영이 이제 차려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죠? 그렇게 2장까지가 마무리되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지금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빠지잖아요. 그죠? 그 한 지파가 누구예요? 제사장. 그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 아론의 지파. 그죠? 그 제사장 직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누구의 모형인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의 말씀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첫 부분에도 설명드렸지만 성전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와 그리고 그 머리의 몸, 그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와 몸, 그리고 몸 안에 연결되어 있는 마치 우리 육체의 몸처럼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지체. 그 지체는 결국은 12아들로서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우리에 관한 모형으로서의 비유란 말이죠. 머리는 오직 말씀 그리스도.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내가 머리 흉내를 내면서 내가 왕노릇하며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하나님 자리를 타고 넘어가 하나님을 쫓아낸 다음에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었단 말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선악나무.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악나무, 하나님을 내가 내 이름으로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확신하며, 그걸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하고 그걸 성경은 동성애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요거 영상 보시면서 민수기 1장과 2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아론의 그 가족 그리고 레위인들의 직무가 설명되어 있는 3장을 보실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메시지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